말씀은 이사야 7장 10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적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핵심은 14절 말씀이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말씀의 내용은 이렇죠.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우리는 이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심을 상징하는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맞죠? 하지만 이 말씀에는 동시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알 수밖에 없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기도 합니다. 그 한 예로 본문 앞부분에 보면 아람 왕과 북이스라엘 왕의 공격을 받았을 때 이 아하스 왕이 사시나무 뜰듯이 두려워하고 있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렇게 약속하세요. 4절부터 7절인데요. 제가 읽어볼게요.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느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은 11절에서 아하스 왕에게 이렇게 행하실 하나님 자신을 향해서 확실한 증표를 요청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2절에서 아하스는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12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않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런 아하스의 고백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답했을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이사야가 14절을 통해서 증언하는 것을 보면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대학생 때 보았던 영화의 한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그 내용은 한 사람이 이제 귀신에게 쫓겨서 성당으로 도망을 갔어요. 옛날에 보면 AFKN이라고 해서 미국 방송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왔던 적이 있죠. 그때 나왔던 영화인데 이 성당으로 도망을 가서 성당에 있는 이 신부의 방으로 들어가서 신부에게 자신이 처한 상황들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자 그 얘기를 들었던 신부는 그를 다른 방에 이제 숨겨둡니다. 그 후에 귀신이 신부의 방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때 신부는 자신의 책상 위에 있던 성례를 인도할 때 사용하던 바로 그 십자가를 들고 귀신을 향해서 대적을 합니다. 귀신은 한순간 주춤하게 돼요. 그러다가 사시나무 떨듯이 떨고 있는 그 신부를 보고는 씩 웃습니다. 웃고는 그가 들고 있는 십자가를 구겨버리고 신부도 죽여요.
그리고 다른 방에 있던 그 사람도 죽여버립니다. 그 장면은 제가 목회라는 걸 하고 또 신앙생활 하면서 잊혀지지 않는 장면이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십자가를 늘 이렇게 몸에 지니는 걸 좋아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근데 사실은 저 십자가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죠. 그렇잖아요? 십자가가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십자가를 들고 있어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벌벌 떨고 있다면 믿지 않는 거죠. 믿지 않고 있는데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리를 걷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현실에 마음을 빼앗겨서 물에 빠져들었던 것처럼 자신이 생각하기에 신앙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믿지만 그렇지 못할 때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전에 어릴 때 보면 항상 주일학교를 하면 선생님들이 물어봤잖아요. 마지막 이렇게 공부가 끝나면 물어봤잖아요. 아니면 시작하기 전에 물어보는 게 뭐냐면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러는 거 들어본 적 없으세요? 그렇게 물어보신 적 없으세요? 그러면 본인들이 생각할 때 자신의 평소에 기도를 좀 더 열심히 한다 그러면 손을 들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손을 안 들죠.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향해서 늘 하는 얘기가 뭐냐면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에 있을 때에도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우리 자신을 볼 때가 있다는 거죠. 기도를 열심히 해도요, 시험에 넘어져요. 그렇죠? 기도를 열심히 하지 않았는데도 시험이 들었을 때 안 넘어져요. 그런 경험 있으시지 않으세요? 있어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요, 나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 믿음의 용기를 낼 때도 있고 내지 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이겨낼 때도 있고 자포자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아하스 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마누엘이신 하나님이 필요함을 알리고 계신 거죠. 왜냐하면 그 결과로 첫째는 예수님을 통해 우리의 죄가 해결되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죄 때문에 잃어버렸던 우리의 자리를 다시 회복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셋째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넷째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우리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시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 우리는 때로는 우리가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우리는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현실 속에서 우리가 느끼는 어려움 때문에 우리 각자 가지고 있는 어떤 기준이나 판단 때문에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부터 9절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사단과 싸울 수 있는 것은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밝히듯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는 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지금도 능력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싸울 수 있는 것이죠. 때때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내 믿음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기도가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못할 때도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을 때도 있고 기쁨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고 내 마음의 절망 가운데 빠질 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변함없이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죠.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신,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야 때 걸었잖아요. 근데 그 순간 예수님은 그 앞에 계셨어요. 바뀐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베드로는 물 위에 서 있다는 자신의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무너져 내렸던 거거든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한계입니다. 그러나 그 사건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는 게 뭐냐면 여전히 예수님은 앞에 계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함께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좋을 때도 나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오늘도 여러분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믿음이 약할 때도 때로는 강할 때도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도 나와 함께 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붙잡고 오늘도 믿음의 길을 달려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바라는 것은 때때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할 때조차도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셔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은 여전히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앞에 계신 것을 보여주시고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사라지지 않도록 하나님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